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절에 기록된 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부터 약속의 씨로 주셨고 100세에 낳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마치 이방신들이 요구하시듯이 사람을 제물로, 그것도 복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주신 자녀를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하고서는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번제할 양이 없는 것을 안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하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준비해 두고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게 되죠. 그리고는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하자 1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두 번이나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 얘기가 아니니까 사실 편안하게 묵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시험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내 건강을 요구하시거나 차라리 그런 것들이 낫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부모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사이에서 그 마음속에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오랜 기다림 끝에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셨음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확실히 체험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믿지 못하고 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이삭을 얻는 이 과정에서 확실히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뜻 생각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섭리를 사람이 어찌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한계 속에 가둬두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더 크신 하나님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적으로 그 명령 앞에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설령 그 명령을 수행한다면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될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명령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서 죽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모델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6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누구에게 지우고 있습니까? 이삭이죠. 무엇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장차 자신이 달려 돌아가실 그 나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8절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자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온전히 대속할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의 제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100세를 훨씬 넘긴 노년의 몸으로 혈기왕성한 20대의 이삭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이삭이 아버지의 결박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기를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은 어느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입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